사울 왕은 자신 앞에 선 아직 청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린 이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너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 상대방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키웠고 그리고 키가 장대한 장수야. 그러면서 이 다윗을 타이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33절의 내용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그 장수와 싸움을 할 수가 없다. 만일 내가 지게 된다면 너만 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민족이 저들 민족 앞에 종이 되어야만 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타이르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마음을 굳혔지요. 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결국 누군가가 나와서 싸워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은 그 답답한 심령을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가 없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데에는 적어도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설명이 깁니다. 그처럼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 사울왕 앞에서 그 마음을 설득해야 하니 당연히 설명이 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34절, 5절, 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얻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참 놀라운 간증이죠. 곰을 때려 눕혔다 그랬습니다. 사자를 때려 눕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강조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힘이 센들 곰보다 세겠습니까? 날렵하기로 하면 사자보다 날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신에 차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이 선포되질 때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지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 가운데 어떻게 체험으로 경험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처럼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참 이 체험, 경험, 신앙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체험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지 못한다 해서 남들에게도 똑같이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경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동료 또는 같은 구역 안에 또는 같은 교회 성도 안에 또는 간접적으로 그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간증 집회가 있고 간증 설교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남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아마도 선교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고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질병의 치료, 부족한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선교지에서는 이 믿겨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는 이 리빙스턴 학생들의 이 명문대학의 입학을 통해서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고 또한 시험을 치르게 됐고, 뿐만 아니라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한국의 국비장학생으로 와서 지금 프라이데이 키즈 클럽에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형제가 이런 말인데, 한국 교육부에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신청하여 전액 장학금으로, 그래서 한양대학에서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 네팔인 부인, 한국인 남편,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너무나 감사하니까 금요일 날마다 와서 리빙스턴 학교 출신이니까 와서 도와야 되겠다, 그 모습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교회 예배당을 때려 부수고 자신의 마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고 마을이 부정탔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변하여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꾼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참 신실하게 차량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도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택배가 온다고 해서 1층에 내려가서 택배 그걸 받으러 내려갔는데 보니 세상에, 그 아래에서, 이 건축 현장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는데, 그 화단을 만들 때 아마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그 안에다 흙을 넣고 나무를 심는 모양인데, 그 깊이 판 그곳에 이 깊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스티로폼을 넣나 봐요. 바닥에다가 물도 고이기도 하겠지만 양을 너무 많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초 작업을 하는데, 그 틀을 만드는 이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게 스티로폼에 들어붙은 거예요. 불이 나게 되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생각할 것도 없이 뛰어가서는 그 소화기를 들고 가서는 그곳에 뿌리는데, 이게 그 안에 사람도 있고 말이죠, 급힌 그곳에. 그래서 잘 꺼지지 않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화기를 막 뿌려대는데, 불길을 잡아서 그 스티로폼을 이제는 들어가지고 바깥으로 그것을 내보내게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가까스로 이 화재를 진압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그 입었던 작업복을 벗어놓게 되었는데, 부인은 그 내용을 알 리가 없지요.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빠르려고 보니까 뭐가 그렇게 실리콘 같은 게 옷에, 이 어깨로부터 쭉 흘러서 늘러붙어가지고 아무리 뛰려고 해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보, 옷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와서 가만히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스티로폼이 불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는 여전히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올릴 때에 그 녹아내리는 스티로폼이 위에서부터 녹아서 그의 몸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만약에 그 스티로폼, 그 뜨거운 그 녹아내리는 것이 머리나 얼굴로 떨어졌다면 그 늘러붙어서 떨어지기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을 끄고 사람을 살려낸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소화기를 쓰고 그것을 걷어서 올리고 숨가쁘게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음성이 떨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나는 그것도 알지 못했었어. 그런데
그때가 5월 달이니까 이미 초여름의 날씨여서 얇은 작업복을 입고 나가야 할 때인데, 그날따라 이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두꺼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봅니까? 때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 그 뜨겁게 흘러내리는, 녹아내리는 시로폼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바로 한 주간 전에 축복 대신방을 하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니에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와 같은 말씀이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한참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분명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비의 양을 칠 때에 달려드는 야수 앞에서 생명을 각오하고 싸울 때에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저 골리앗이 힘이 세기로 하면 곰만큼 하겠습니까? 저 골리앗이 날렵하기로 하면 사자만큼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신앙이 갖고 있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죠. 여러분, 다윗은 경험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었던 거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가슴, 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것을 준비하고 크다고 해서 이기느냐? 여러분, 전쟁의 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이 47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압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가 필요하고 갖출 것은 갖춰야 하고, 그리고 의지할 것, 재물이든 고위관리든, 그리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안위를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저 북녘 땅이 왜 저 모양이겠습니까? 그들이 핵폭탄을 한두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남한과 비교하여 북한이 더 잘 삽니까? 그게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폭탄이 많아서 승리를 보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이 나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마침점을 찍으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확실히 알고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평소의 삶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서 성실한 가운데 연마한 그의 실력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아비의 양을 칠 때 어린 양 새끼를 물으러 오는 야수들을 향하여 그를 퇴치하기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렇죠? 막대기는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팡이는 긴 것이고, 이 막대기는 쫓다가 안 도망가면 집어 던지는 이 막대기, 그래서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뿐만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물맷돌 사용하는 기술이 있었어. 아예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도록 물맷돌을 휘둘르면서 던질 때에 아주 정확하게 가격하여 아주 깨갱하고 그냥 주랭랑 쳤겠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연마하였으니 아마 10개를 던지면 9개는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혹시 하루아침에 되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골리앗 대장이 다윗을 우습게 보고 다윗을 치려고 그 높은 곳에서 달려내려오고, 그리고 이 다윗도 그 엘라 골짜기를 건너서 이 골리앗에게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전광석화와 같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닦고 연마했는지 오늘 말씀이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양을 칠 때 다가오는 야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경험한 내용들, 그러면서 물맷돌을 날렸는데 그 순간순간, 이거 보면 그 영상으로 보면 슬로우 비디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48절 49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이죠. 보니 돌은 이미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었다. 언제 넣었어요? 그 골짜기를 가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돌을 장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총을 쏴보면 알지만 총알을 빼가지고 놓고서 장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달려가면서 일을 해요. 달려가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손살같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빼서 장전을 하고 던지는 그 시간이 몇 초나 됐겠습니까? 이 찰나의 순간에 거침없이 어떠한 이 멈춤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돌을 날리는데요. 여러분, 이 돌이 아주 정확하게 이 골리앗 장수의 양미간 이 이마에 가서 박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장수도 그곳을 이 돌로 맞게 되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기술을 연마함으로 이 생업을 얻고, 또한 더더욱 연마해서 그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연마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어릴 적부터 손흥민 그 아버지 얘기 들으면 말할 것도 없죠. 왼발 오른발이 구분할 수 없이 동시에 잘 사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루아침에 됐겠느냐, 그 말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가 됐다고 해서 프로 돼서 돈 벌라, 물론 돈도 벌겠지만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문학이든 아니면 이공학이든 아니면 테크닉이라고 하는 기술이든 아니면 서비스업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는 이 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성실한 마음으로, 너는 그냥 가 있어. 오늘 기름 부러 온다고 그러는데 너는 아니야. 가서 양들 치고 있어. 네 형들이 인터뷰를 하게 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반급도 없이 알겠습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서 성실하게 그날도 보내는 이 다윗의 모습. 그래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
이처럼 다윗이 성실한 삶 가운데 평소에 자신이 행하는 일로 인하여 단련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훌륭하게 된 그 기술을 가지고 물맷돌을 날릴 때에 장수가 쿵 하고 쓰러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확률이 과연 몇 분의 몇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니, 여러분, 만일에 하나 10개 중에 9개를 맞춰도 하나를 맞지 못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 그런데 10개 중에 10이라고 하는 100%의 그 실력으로 돌이 날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덧입히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로 인하여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다윗이 이처럼 승리를 이뤘었던 것,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다. 내가 승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이 확고한 견고한 이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랬어요. 연마한 자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실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